번째 시간입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평범한 회사 한 가정의 40대 남편입니다. 쾌활한 아내가 있고 두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런던에 살면서 직업은 정권 중개인이니까 생활도 넉넉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17년째입니다. 갑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버리고 찰스는 가출합니다. 주위 사람들 혹은 아내도까지도 젊은 아가씨와 사랑이 도피했는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찰스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롤단신 파리로 간 것이란 말이죠. 그 후에 파리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폴 고갱이 그림 그리던 저 남태평양 타히티 섬도 저도 갑니다. 그곳에서 원주민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림 그립니다.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신이 사는 오두막집의 사면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나중에는 문둥병 때문에 눈이 멀어집니다.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주민 아내 이타는 찰스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오두막집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으니까. 함께 심려를 기울여서 그렸던 벽화도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명한 Sunset Moon, 달과 6펜스, The Moon and the Sixpence라는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기억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회 부회장,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부회장이 자주 만나는데 이 소설의 원서를 그때 물들인 군용 파카 포켓 넣어가지고는 영어 실력으로 뻑인 친구 때문입니다. 예서 모른 체 했지만은 셈 나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서울대학 공과대학을 갔었죠. 저는 나중에서 이 소설을 한글 번역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소설의 내용을 알고 원서를 읽었을까 아니면은 쇼하려고 그랬을까 하긴 그가 영어를 잘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교회 회지를 낼 때도 영문시를 번역해서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식스펜스라는 것은 마치 미국의 하나의 제일 작은 동전이 되는 쿼라 혹은 아운 페니 정도입니다. 페니 그리고 문이란 말이죠. 무슨 뜻일까? 페니는 그냥 유식심적인 세속적이란 말이죠. 형이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The Moon 했을까? 다른 고상한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라고 대표 아니겠습니까?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즉 찰스는 세속적인 그런 욕구와 아니면 정신적인 가치 사이에 고민하는 현대인을 그린 것입니다. 즉 성과 속 사이의 방황입니다. 성과 속인 달과 식스펜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결단하는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때 본명이 레위입니다. 마태의 이름이 레위고 그 부친의 이름도 나옵니다. 알파오 이름 나오죠. 세관에 앉아있다 표현은 그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텍스 콜렉터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럼 벌떡 분별 없이 갔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민했을 겁니다. 세관인가? 예수님인가? 스스로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레위는 성전 봉사, 지금 말하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현실적이라면 레위는 영적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혹은 가정에서 영적 사람이 되라 하고서 레위까지 이름을 줬는데 하는 일은 텍스 콜렉터, 세리였습니다. 지금의 계리사 혹은 회계사, CPA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합니다. 가령 로마에서 만불 어느 지역에 만불 세금을 거두어라. 그러면은 이 텍스 컬렉터는 그 동네에 2만 불의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집에서 아주 막 야단하면서 해서 그것 텍스를 컬렉트 해가지고 2만 불 만들면 만 불은 보내고 만 불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건 도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말할 때에 창기와 텍스 컬렉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같은 위치에 세웠습니다. 창기와 세리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레벨이죠. 마태는 돈이면 다다 그랬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식스펜스죠. 부모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 달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레위는 지독히 가난한 가정이었으니까 돈이면 최고다. 식스펜스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가 텍스 콜렉터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온갖 세속적인 것을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라 부르신 겁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 전에는 글을 남기는데 그 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가 떠날 때에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동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용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천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논과 밭을 팔아서 동리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군복 하나 입고 그 군복에 군모에도 십자가, 군복에도 십자가 그렇게 붙여서 대구역에서, 부산역에서, 서울역에서 그 군복을 입고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외치던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냥 쉽게 떠났을 거 아닐 것입니다. 달과 식스펜스 사이에, 성과 속 사이에서 무척 고민했을 거, 그리고 결단했을 줄 압니다. 이용수 목사님의 삶 속에서 레위 제자가 기억이 있다는 자입니다. 신앙은 결국 이 두 사이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입니다. 찰스가 고민한 달과 육편수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레위의 고민이었을 것이고 이용수 목사님의 고민이었을 줄 압니다. 성과 속은 선택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탄식한 것입니다. 영과 육 사이에 고민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8장 12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식스펜스는 죽고 더 무한히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삶, 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육에서 벗어나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영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